네, 이 시간에는 가장 극적인 역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동생이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대에 진학해서 이제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자랑이 되었죠. 참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을 좀 놓을만 하면 그렇게 위기가 닥쳐오고요. 또 위기다, 고난이다 할 때 또 위로가 있어서 또 견디게 되고, 참 의대에 진학해서 삶의 어려운 일들은 지났다, 이제 열심히만 하면 삶의 길은 잘 열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아파서 이제 국가고시를 봐야 하는 중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휴학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중에 동생이 신앙생활을 안 한 지가 꽤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역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좀 이제 편하게 갈만하다 싶으면 위기가 또 다가오잖아요. 또 위기다 싶을 때 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인생이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일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의 역전, 우리가 바라는 삶의 전환은 과연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인생 역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다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게 분인나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한나가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또 마리아도 또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의 어려운 삶에 역전이 일어났다고 그 노래 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의 그 전환점이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고 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역전의 용사들인데 그들의 인생의 역전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우리의 눈이 자꾸만 이 세상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잘됨을 보여주면서 하늘나라 위의 것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이생에서의 잘되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 믿고 이 이생에도 좀 잘돼 봐야 되겠다. 오히려 더 고개를 내려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승리, 역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는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동생이 참 세상적으로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삶이 형통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암초를 만났죠. 그 암초가 그 동생에게 참 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그가 그동안 놓쳤던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붙들 수 있다면 그가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다면 그게 그 자매에게 주어지는 인생 최고의 역전이고 행복이고 전환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인생이 참 복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기본의 이야기가 좀 달리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기브온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을 속임으로 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진멸하라, 제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은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됐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이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자신의 모든 물품들을 낡은 것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앞에 와서 멀리서 온 사람이냐 가나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냐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모욕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브온은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결코 작은 성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민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속여서까지 조약을 맺고 이 목숨을 구걸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들이 맺은 조약은 상당히 굴욕적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게 딱 하나였어요. 살려주세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들의 요청이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살리리라라는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게 해달라.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간의 조약은 평등한 조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보면 이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냐? 이스라엘 거민들은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나니.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들은 종으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매우 불평등한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거민의 모든 요구가 다 들어졌고, 기드온은 생명을 얻었으니까 된 것인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이 기브온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런 마인드로, 너희들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생명은 살려주마 라는 이런 마인드로 그들을 살려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주를 얘기하고 종된 신분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거민이 과연 생명을 구걸하고 살기만을 바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교훈을 받은 민족이죠. 가르침을 받은 민족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의 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 여러분 얼마나 오래도록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40년 이상의 시간을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기브온 거민들이 보인 이 믿음이 결코 이스라엘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9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여정들을 살펴봤을 때 기브온 거민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죽을 인생이라면 한번 싸워나 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민족들이 다 그 선택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기브온 거민이 조금만 잠잠했더라면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은 누가 와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다 뭉쳐도 이길 수 없고 어떤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이기고 나온 민족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버리고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브온 거민들에게는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자신들은 패배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려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면 아주 쉽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는 거였어요. 도망가는 대적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만 진멸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면 기브온 거민이 살고자 한다면 그냥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굴욕적인 조약까지 맺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밑에서 살면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브온 거민의 모습 속에서 라합의 모습을 봅니다. 라합의 모습. 정말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 것이냐? 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라합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라합은 여리고의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들 데리고 도망가면 되죠. 근데 라합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살리는 그런 목숨을 건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확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천상천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브온 거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리고는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라합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라합의 목적은 단순히 생명을 구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라합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에게 이 모습이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질 것 뻔히 알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굴욕적이지만 조약을 맺어서 그 땅에서 종으로라도 살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브온을 어찌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오직 하나예요.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들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유일한 것들이죠.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라합에 대해 얘기했지만 라합, 여러분 이방 사람이고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 속에 찌들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이 그렇게 또 바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 속에 보면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라합을 건지시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의 믿음, 이 기브온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브온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저주를 주어서 종으로 세워서 여호와의 전과 하나님의 집에 물깃는 자로 나무를 패는 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말 저주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23절 말씀에 명확히 얘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의 믿음, 이 기브온의 섬김을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본으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더 할 것이고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 직분을 얼마나 감사히 충성스럽게 수행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에 가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그때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냐? 신학자들은 통일 왕국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400년 동안을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들로 이들이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야기에 이런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왜 기브온의 산당은 컸을까요? 왜 기브온의 산당은 컸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이 기브온 거민들의 충성스러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일들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해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단순히 생명을 구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충성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자신을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독립을 꿈꾸면서 살아가겠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없이 이스라엘이 휘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힘을 모아서 다시금 독립을 꿈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생명의 구원을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브온 거민의 모습을 신약 시대의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기브온 거민이 종으로서 하는 일은 신약 시대 교회의 일꾼이 행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기브온 거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는 종으로 삼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집과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자로 삼아요. 그리고 27절에 그 두 개를 종합해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는 자들로 그들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을 위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일,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죠.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모든 직분은 곧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들을 저주받은 종으로 여겼을지 몰라도, 그러나 기브온 거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거민의 믿음과 그 섬김을 이 시대의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역전을 꿈을 꿉니다. 이 기브온 거민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인생의 역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권국으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건 내려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여러분 그건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종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라는 그런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냈던 거예요. 기브온 거민이 생각하는 인생의 역전, 삶의 전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업수히 여겼을 것입니다. 저것들 이제 자기 땅을 잃고 우리의 종으로 사는구나.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비꼬았겠죠. 저것들 나라 잃고 종으로서 저렇게 전에 물깃고 또 나무 패며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기브온 거민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전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소두에 제가 그 의대에 진학했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드렸는데요. 그 자매가 이런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마음이 참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들이 많죠.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자매가 만약에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다시금 걷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브온 거민이 누렸던 그 인생의 역전을 다시금 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축복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버리고 가난한 전도자의 삶을 선택한 세리였던 마태, 그도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 될 수 있는 그 명예를 버리고 순교자로 인생을 역전시킨 바울, 그 외에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인생의 역전의 삶으로 여기며 살았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인생의 역전으로 함께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 역전입니다. 오늘 기브온 거민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은 정말로 인간이 보기에는 비참한 삶이었죠. 그러나 하나님도 또 그들도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바라봤다. 저는 이 기브온의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의 모습도 보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 밤에도 성소를 떠나지 않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기브온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찌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전, 가장 극적인 역전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역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